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2023년 3월 1일 3일절이네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4장에서 6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학벌 있고 돈 많은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참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최근 저는 소위 책벌레로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비나 미술관 관장인 이명옥 관장님이 쓴 시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사서 선교지에서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평소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저자가 좋아하는 시들을 뽑아가지고 그 감상문들을 적어놓은 거라서 저도 참 그 책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저자가 너무 자기가 그 책 저자 소개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동서고금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이 저자가 다 읽었다 그래요. 독서광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집에 책장에 책이 엄청나게 많대요. 수만 권의 책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웬만한 그 서점보다 더 많은 책들이 자기 서가에 꽂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좋아하세요라는 그 이명옥 관장이 쓴 책을 읽고 그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 저자를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지에서 그 저자의 메일을 보냈어요. 출판사에 저자 메일 주소를 물어봐가지고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책을 읽고 너무 참 감동이 깊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그렇게 드리고는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 왜 성경은 안 읽었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왜 성경은 안 읽는지 그게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린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 대학 교수님 친구가 있대요. 그 대학 교수 친구가 자기한테 매일 카톡으로 성경 한 구절씩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읽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동서고금의 그 많은 책들을 밑줄 그어가며 읽는 사람이 영생의 보화가 담겨있는 성경은 친구 교수가 보내준 성경 한 구절 카톡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뭔 다른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안 읽는지 그게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또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이제 제 패친인데 가끔 이제 글을 올리는 게 좀 그 글이 참 마음에 들고 참 음미할 만한 글들이 많아서
그 시인을 또 전도하려고 제가 또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 시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인님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또 시인님의 그 시집을 몇 권을 사가지고 제가 아주 참 귀한 책으로 여기고 간직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은 읽지 않는지, 예수는 믿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린다 그랬더니,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이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전에 젊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까지 섰습니다. 근데 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신에 대해서 회의가 생겼대요. 자기는 신의 가호 같은 것은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참 멋진 시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구원에 가까이 갔었는데 이게 불발돼 버렸어요. 이런 일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교인들 많잖아요.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들라다가 뭔가 아다리가 딱 맞으려다가 뭐가 이제 믿음의 스파크가 탁 열다가 안 돼버려요. 뭐 불발로 끝나버려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라합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이게 신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믿음이 생기기가 저 사람 진짜 믿을 것 같는데 시를 쓴 거나 뭐 책을 많이 읽고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을 섭렵한다는데 설마 성경을 안 읽었을까? 또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믿을 건데 그게 우리 생각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이 팍 드는데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믿음의 열매가 끝내 맺혀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학교 다니던 친구들, 동창들 이런 모임이나 단체 카톡에도 아무리 전도하려고 힘쓰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가 너무 귀하고 예수가 믿어지지만 그런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가까이 갔다가도 어두워진 소경처럼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보화가 있는데 못 봐.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음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라합을 보세요. 이 여리고성 라합을 보세요. 천한 직업을 가졌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니 술 팔고 웃음 팔고 그런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요. 어떻게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뺀질뺀질 안 믿는데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생각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믿어본대요? 이게 너무 나는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녀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문으로 들었대요. 소문으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 듣고 믿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백성을 큰 기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육지같이 건넜으며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전멸시킨 일을 자기 귀로 다 들었대요. 그 얘기들을 듣고 여리고성에 산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게 됐는데,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고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기색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고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정탐꾼들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여리고에 사는 이 기생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신비한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믿음의 전당에 여호수아 이름은 없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이름이 이 믿음의 전당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의 영웅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 11장에 이 라합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문을 어찌 이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라합만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다 들었지? 여리고성 모든 자들이 다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은 기생 라합뿐이었어. 멸망당할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건물을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이를 갈고 슬피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재수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살다 보면. 벌교 우리 고향의 어떤 우체부 아저씨는 옛날에 우편 배달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쫙 보며 내려가고 있다가 길게 하품을 했는데, 하필 그 찰나에 벌이 그 입속으로 들어가서 목을 싸버렸다 그럽니다. 목 깊이 들어가서 목을 싸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통통 부어가지고 그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는 간호사 아가씨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종이에다가 써줬대요. 예? 벌이 싸버렸단께 그렇게 써버렸대요. 근데 그보다 더 재수없는 사람은요,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 가다가 나중에 지옥 간 사람. 그보다 더 재수없는 인간은 교회를 댕기다가 중간에 말아불고 예수 안 믿어불고 지옥 간 사람. 뭐? 그들은 지옥의 불쪽에서 얼마나 후회가 될 겁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맞았네. 엄마, 참말로 교회 말이 맞았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었는데 내가 왜 믿으려다가 말아버렸을까? 엄마, 그렇게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교인들이 전도할 때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거요. 지옥에 떨어진 뒤에 후회하면 그 뭔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네. 여러분, 라합은 비록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기생 라합과 그 기생 라합이 초청한 그 가족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날에 아버지 그 자기 집 창문에 빨간 구원의 줄을 달았습니다. 멸망할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붉은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붙잡고 살 때에 세상이 망해도, 세상이 심판을 당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꼭 우리가 다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